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경견 사회복지사 협회. 노령견이 뭡니까? 늙은 개. 사회복지사 협회. 이야, 참 세상이 사람도 중요하지만 짐승도 사람 못지않게 귀하게 여기는구나. 그걸 보면서 참 섭섭한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강아지보다 낫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강아지보다 낫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우리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는 혼자서 응아하고 우는데 모든 사람들은 박수 치면서 막 좋아하죠. 그런데 죽을 때는 어떻습니까? 죽을 때는 반대예요. 죽을 때는 혼자 웃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나의 죽음을 슬퍼하고 웁니다. 이게 태어날 때와 죽을 때와 다른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태어날 때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고 축하하고 박수치고 좋아하진 않아요. 딸이 쭉 있는데 또 딸이 태어나니까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 아무도 기뻐하지 않아. 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었을 때 애석하게 생각하고 슬퍼하고 울어주는 건 아니에요. 잘 죽었어. 귀신은 뭐하고 저승사자는 뭐하고 저런 놈은 안 잡아가나. 그런 말을 듣는 사람도 많다. 그런 말이.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태어났을 때는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말씀대로 동서남북에서 내 백성을 불러 모으겠다 하신 말씀대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동서남북에서 성령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은 한평생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모든 사람들이 애석해하고 슬퍼하고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하고 찬송 부르며 천사가 와서 나를 데려가는 그 순간 하늘 문이 열리며 그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지며 영생 복락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 순간 웃으면서 찬송하면서 기쁨으로 그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자신이 되어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분명히 여러분도 다 그런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 느낄 뿐이에요. 그걸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여러분 지난 설날에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보셨죠? 이 신의 악단은 북한에서 실제로 있었던 실화를 중심으로 만든 영화라고 합니다. 근데 그 영화는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와 고난을 받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영화라고 합니다. 오늘이
3.1절 107조년 되는 날이잖아요. 나라를 일본에게 빼앗긴 지 9년 만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게 3.1 운동 만세 사건이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기독교는, 교회는 수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아와. 그 박해와 핍박으로 인하여 우리 믿는 성도들은 많은 환난과 고난과 고초를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빼앗겨버린 거죠. 우리 선조들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피를 흘려 싸웠습니다. 저들은 이 나라를 장악하기 위해서 교회를 얼마나 탄압하고 얼마나 박해했는지 모릅니다. 일제 말기 해방되기 한 6년 전부터는 아예 교회 문을 닫아버렸어요. 주일날 되면은 일본 선사가 와서 검열을 합니다. 검열을 해요. 목사님 설교를 다 미리 다 관공서에 제출해야 해요. 원고를. 저들 마음에 안 들면은 잡아가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주기철 목사님, 또 한상동 목사님 같은 분들이에요. 북한에서 기독교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피를 흘리고 순교를 당하고 교회가 문을 닫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38선을 넘어 생명을 걸고 넘어와서 그런 슬픈 역사가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교회는, 모든 기독교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다 탄압을 받았고, 다 박해를 받았고, 또 핍박을 받았고, 환난과 고초를 겪으며 고난 가운데 성장해 왔어요.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동서사방에서 불러 모으겠다는 그런 예언이 되어 있는 게 오늘 말씀이잖아요. 며칠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남부교회 목사님 되십니까? 제가 왜 그렇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왜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묻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무슨 조사하는데요? 그 누가 조사를 시켰냐 하니까 시청에 문화예술가에서 지시가 내려왔다. 그걸 뭘 조사하겠단 말입니까? 목사님 교회 성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그걸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야단쳤어요. 시청에서 문화예술가에서 왜 교회를 조사를 하냐? 왜 교회 성도들이 몇 사람인지 왜 조사하느냐? 나는 그 조사에 응할 수 없으니까 끊어! 예, 알겠습니다. 그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전화 왔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법인을 해체시킬 수 있는 민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훼손시키면, 교회 법인을 훼손시켜버리면 그 재산까지도 다 몰수해버리는 그런 법안을 만들고자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뉴스를 봐서 알겠지만은
이제 우리 앞에는요, 강을 건드는 것처럼,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처럼, 박해가, 핍박이, 지금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은, 언제 그런 날이 올는지 서서히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뭘 알아야 합니까?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을수록 우리는 더 존귀하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극심한 그런 고난을 당해야 되고 고초를 겪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럴수록 교회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럴수록 우리의 믿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 은혜 받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어 거듭난 사람은요, 그럴수록 더 보배롭고 더 존귀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3.1절 100주 7주년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야 되겠다고 준비해 왔는데,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강을 건넜듯이 불 가운데로 지나가듯이 그런 박해와 그런 핍박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성경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오늘 4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까? 자, 보세요. 누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어떤 사람보다 가장 보배롭게 여기고 가장 존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해를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로마 사람들이 면류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 가시는요, 저주의 상징이에요. 저주의 상징.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생명 되시고 내게 소망을 주시고 내게 영원한 하늘나라를 주신 그 예수님은요,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가시면류관을 쓰셨다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8절입니까? 그거 보면은 그렇게 있잖아요.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 밭을 일구고 농사를 지어야 내 이마에 땀이 흘려야 입에 먹을 것이 생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은 땅에서 뭐가 난다 그랬어요? 가시덤불이 나고, 그리고 엉겅기가 나서 농사를 방해한다. 여기 가시가 나옵니다. 성경에 최초로 가시가 나온 거예요. 왜 가시가 땅에서 돋아나옵니까? 범죄한 인간에게 저주의 상징.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가 서신 것은 우리 죄를 대신해 저주받으신. 모세가 광야에서 언약궤를 만들었어요. 그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었습니까? 십계명,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제사장 아론의 그 삭이 난 지팡이, 이것을 그 언약궤 안에 넣어놓고 저 지성소에 그것을 두고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씩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했잖아요. 그 언약궤를 만들 때 무엇으로 만들려고 했는지 아세요?
광야에 가면은 가시나무가 있습니다. 조각목이라고 했는데 성경에는 그 조각목은 가시나무예요. 그것을 가지고 널판지를 만들고 그리고 금으로 입혀가지고 언약궤를 만들었어요. 자, 저주를 상징하는 가시나무를 가지고 언약궤를 만들고 금으로 입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셔서 가시면류관을 서셨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님은 다시 죽음에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놓았어요.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하늘의 소망을 주신 거예요. 금으로 입혔다고 했습니다. 그 가시나무를 가지고 만든 그 언약궤를 금으로 입혔다는 걸. 뭘 말합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리 박해와 아무리 핍박과 아무리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금으로 입히듯이 정결하고 보배로운 자가 됐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여러분을 보고 보배롭고 정결하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십시오. 내 눈에 보배롭고 너는 존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여 선정했잖아요. 사랑했기 때문에 너를 창조했다. 너를 다시 만들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네가 강을 건널 때도 강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겠고 불 가운데를 지날 때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하겠다. 왜?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구속하여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니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는 풀과 같은 존재예요. 그렇지요? 풀과 같은 존재예요. 풀은요 보잘것없는 그런 식물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풀이요 가만히 자세히 보면은 그 풀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그것을 보고도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나태주라는 시인이 있는데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을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이것은 비밀이다. 나태주라는 시인이 이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이 시가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나게 합니까? 나는 풀꽃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그 사랑이 나를 감격시키고 그 사랑이 나와 함께할 때 보배롭고 존귀한 가장 보배롭고 가장 존귀한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생각하면 눈시울이 이슬이 맺힙니다. 오늘도 앉아서 찬송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생각할 때 가슴이 묵묵해지고 눈에 이슬이
맺히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풀꽃 같은 존재잖아. 상관없는 존재잖아. 내가 뭐라고, 내가 무슨 일을 했다고, 내가 무슨 자격이 있고, 무슨 선한 것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네.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고, 버리지 아니하고,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한다. 그런 시험과 그런 환난과 그런 박해와 그런 핍박에서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누가 너를 감히 건드리겠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박시우라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인민군 장교로 그 악단들을 감시하는 감독자로 자기 부하 한 사람과 파견되는. 그런데 그 악단에는요, 여러 가지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가 있는데, 보컬이 없어. 노래를 부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할 수 없이, 장교, 군인 두 사람에게 부탁을 해요. 보컬을 안 할 수 없으니까, 노래를 안 부를 수 없으니까, 노래 부르는데 찬송을 부르죠.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주께로 옵니다. 자유와 기쁨 얻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처음에는 아주 어색하게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두 눈에 눈물이 슉. 어릴 때 할머니와 함께 교회 다녔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나요. 그때 그 불렀던 그 찬송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공산주의자에게도 그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나중에 그 악단들이 의무가 끝나면 다 처단당해야 돼요. 그런데 이 장교가 남한으로, 우리나라로 탈북을 시켜요. 그리고 자기는 논밭에서 죽임을 당한. 맨 나중에 장면이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그 두 장교와 그리고 그 악단들이 죽어서 다 천국 갑니다. 천국에서 흰옷 입고 화려하게 그 천국에서 위로받는 그런 장면이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기억나시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나를 그렇게 변화시킨다는, 새롭게 만든다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보배롭고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어떤 사상이, 어떤 학문이, 어떤 지식이, 어떤 문학이 사람을 그렇게 바꿔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아무리 시험을 당하고, 아무리 핍박을 당하고, 아무리 박해를 당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은 우리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우리를 싫어해도 나는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는 일도 보배롭고 존귀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예? 우리가
왜 성도로서 살면서 하지 못할 일을 하는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가장 보배롭고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되었으니 여러분들이 이제 존귀한 일에, 중요한 일에, 소중한 일에 여러분 자신을 바치십시오. 그런 일에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싫어하지 말고 기쁨으로 존귀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중한 일을 하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내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났던 계획적으로 일어났던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이 내게 벌어진다 하더라도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은혜로운 일도 있고 그렇지 못한 일도 내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소중한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로 받아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며 받으며 버릴 것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듭니까? 지금 어려운 일 만났습니까? 지금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가난해도 사랑하고 병들어도 사랑하고 늙어도 사랑하고 쓸모없는 일은 없습니다. 내게 일어나는 일 중에 쓸모없는 일은 없습니다. 쓸데없는 일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소중한 일, 중요한 일, 귀한 일인 줄 알고 감사하며 받아들이면은 그것이 눈물이 변하여 웃음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가장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다. 가슴에 새기고 잊지 말고 어떤 환난, 어떤 고난, 어떤 역경,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